네, 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음에 대해서 마치 결론을 내린 듯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을 구하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져 있음을 알 때 조바심 낼 필요 없고 내가 그걸 믿어보려고 애쓸 필요 없고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처음부터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실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금 현재의 무기력함과 또는 무료함과 뜨뜻미지근한 신앙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만 하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집트는 당시대 속에서 당대의 최고의 초강대국이었고 그 초강대국의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 속에서 최상위층 엘리트 집단 속에 모세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최상위층의 모세는 이 세상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쉬울 것이 전혀 없던 모세가 어느 날 이집트 병사를 실수로 죽이게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겪고 있었던 어떤 마음의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내가 히브리인인지 저 노예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라면서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우습게 여기고 넘기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고 넘기면 안 되고,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저 최상위층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역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었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론이 나는지,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 만약에 지금 40세의 이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모세야,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계획하시고 계신 게 있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당시 그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 한순간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괜히 뺨 맞아요. 그 사람을 위로할 때는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아프죠. 저도 아픕니다. 그러나 분명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제가 곁에서 당신과 함께 이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 울고 함께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거예요. 이처럼 모세에게도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결과일 뿐이지 어떤 나의 선택이나 나의 실수와 실패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늘 이렇게 되뇌이세요.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으로 이 십자가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좁은 길, 진리의 길,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그 상황에 순종합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했다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여전히 허락하시고 나를 어렵게 하시고 망하는 길로, 나를 죽는 길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부디 아멘으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도 제목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